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24장 1절에서 12절 강해.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의 전반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24장 전반부에는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떠나는 종의 맹세와 또 신부를 찾아 나서는 그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알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1절을 보면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쉽게 오해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복을 받는 것이 마치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범사에 복을 주시는 장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대로 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잘 되는 것이 범사에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는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 대신 여호와 일에 예비해 주셨죠. 또 사라의 매장지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복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을 후손에게까지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24장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1절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서 창세기 2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허벅지 밑은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 단어를 보아도 허벅지 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뜻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허벅지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허벅지, 골반, 허리, 때로는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허벅지 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허벅지 안쪽, 남자의 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맹세를 할 때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와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풍습이지만 이러한 풍습은 고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허벅지 또는 허리라는 표현은 남성의 신체를 간접적으로 순화해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에도 이러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창세기 46장 26절에서는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허벅지, 야레크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직계 후손이라고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새번역 성경에서도 직계 후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후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후손이라는 번역은 직접적인 번역이 되는데, 정말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 원래 뜻은 남성을 상징하지만 성경에서는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화된 표현을 다시 또 순화해서 번역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본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나가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야곱이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도뼈는 골반과 허벅지를 잇는 그 뼈를 말하는 것인데 남자의 중요 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너무 나가서 해석하시는 황당한 분도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경우는 골반과 허벅지가 탈골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러진 것이 아니고 어긋난 것이죠. 그리고 야레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기준과 문화로 보면 이해하기 매우 힘든 풍습입니다. 그렇지만 맹세의 의미로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할례도 이러한 맹세의 일부분입니다. 남성의 성기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그곳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도 같은 의미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 맹세는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매우 신중하고 매우 중요한 맹세라는 의미입니다. 이 맹세는 3절 후반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그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고 특별한 의식까지 치르면서 맹세를 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고향의 같은 민족에서 아내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이것은 국제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은 인종이 섞이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막 나가는 해석도 들어보았습니다. 좀 더 순화된 해석은 이스라엘 민족은 섞이면 안 된다, 혼혈족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의미로 다른 민족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종이 섞이는 것을 처음부터 싫어하시고 막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인종적 편견이 들어간 맥락의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전혀 인종적 편견이 없습니다. 그냥 요즘 말로 뇌피셜이죠. 반만 맞고 반은 틀리는 해석인데, 이삭의 아내를 굳이 고향에 가서 같은 민족 중에서 찾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언약이 중심이 되어서 그 언약의 자손이 바로 이삭이라고 등장시킨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이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주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맹세와 이야기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잠시 다른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와 있지만 이제 다시 약속의 씨와 축복이라는 주제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주제 안에서 성경을 읽어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종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선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하였고 깨었을 때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고 또 저주를 받은 것이죠. 또 지금까지 나타난 가나안 족속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민족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도 나타납니다. 때문에 저주받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으로부터 분리돼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혈통이 섞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 정체성과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이방 여인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와 분리되라 라는 것이 그 메인 이유인 것입니다. 또 언약 백성에 관한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인 우리가, 또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복음의 메시지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악이 씻겨져 나갔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선택받을 수 없고 저주받고 죄악에 쩌든 처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고향에서 굳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와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중요한 이유는 언약과 믿음의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왔듯이 이삭이나 그 후손들도 옛 고향이 아닌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하고 그곳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옛 고향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는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믿음과 함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아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주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과 함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야 한다는 아주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것이죠. 그 증거가 5절에 나타나는데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무슨 말이냐? 여자, 즉 아내가 될 여자가 약속의 땅으로 오려 하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여자가 있는 고향 땅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꼭 같은 민족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혈통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면 이삭을 고향으로 가서 결혼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단순히 혈통을 보존하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 필요하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왔다. 그리고 이 땅, 즉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다. 나는 그 언약을 믿고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범사에 복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셨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앞으로도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라. 이렇게 종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여자를 반드시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7절 후반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리고 우리는 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즉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데 물질과 부요함이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물질도 범사에 포함이 됩니다. 반대로 물질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에서도 자녀에서도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도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뜻과 믿음을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과 믿음을 이루겠다고 종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으로 갑니다. 이때는 저녁이고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중에 신부감이 나타나길 바라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의 종은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다시 한번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인정받고 더 높이 승진하기 위하여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성공시켜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누리기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자 하는 언약의 성취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체험이 아니라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맹세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 아들을 결혼시키는 그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범사는 무엇인가? 문자적으로는 모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 중심적인 모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동행하는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언약을 이어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아닌 저주받은 죄악 속에서 사는 가나안 사람의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여자와 결혼하길 원했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살아갈, 범사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그런 믿음의 여인, 하나님의 백성의 여인을 찾아서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삶 전반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범사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즉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전반에, 즉 범사에 복을 주시며 언약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을 이어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 성경 강의를 들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경만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좀 딱딱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중심적이고 새롭고 건강한 해석이 있는 강의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톡이나 SNS에 링크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를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